오늘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밧줄 안에 매달려서 유리를 닦고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층 빌딩에서 유일하게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유리를 닦다 보면 그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혹시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서 이 건물에 부딪히거나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또 한순간 실수로 또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침마다 그 밧줄에 올라가면서 내가 과연 오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침마다 그 밧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면 그 밧줄 하나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두렵지만, 그러나 그 밧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두려움과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과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많은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로 순교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두려움의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표출이 되고,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대적을 하기도 되었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파당을 짓고 자꾸 더 싸움을 부추겼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요한은 이 참된 신앙을 공격하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두려움을 이기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연약한 자들이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가르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가 분명합니다. 이 정통 기독교에서 직통계시의 이것은 큰 이단의 큰 특징으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다, 그 형상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비슷하게나마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에 한태근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지금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그분은 음악가고 작곡가입니다. 꼬부랑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길을 가다, 그거 작곡한 분이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그거 작곡한 그분인데, 이분은 진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평생을 찡기린 얼굴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제 삶에 있어서, 제 성품에 있어서 큰 은혜가 됐고 크게 기억이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몸이 멀쩡한 분이 아니고 8년간 제가 거기 계실 때에도 암이 걸렸었는데 8년간 그렇게 작곡을 하면서 그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픈데도 교회 와서는 한 번도 그런 표시가 나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시편 200곡을 다 작곡을 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사인 저한테도 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선구 찬송은 제가 참 마무리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인자한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그 선구 200곡을 작곡을 다 하시고 나서 그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유일하게 본 그러한 분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즉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본질적 사랑을 가진 자, 즉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흉내라도 내고 사는 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근거, 그 기초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그 근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용납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증거를 삼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이 깨달았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타인의 존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 우리 자신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자책할 것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능력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희생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아무리 많은 허물과 아무리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그 사랑, 그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증거로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 행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된 자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완성된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 보려고 애쓰다가 힘을 써보다가 결국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인간적으로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하지만 싸움이 많죠. 그건 자꾸 내 요구를 자꾸 상대방에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는 만큼 자꾸 그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노력이나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사랑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말대로 필이 꽂히는 거예요. 아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은 그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제 어머니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은 특별히 유부 연락 가지고 제가 꼭 저에게 꼭 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운동회나 행사 때 같은 때는 이제 꼭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회 때 가보면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다 똑같은 체육복에 비슷비슷한 애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앉아 있어도 제 딸을 용케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제 딸도 어느새 저를 금방 찾아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수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법도 생각이 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있어야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참다운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찬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늘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이 있어야 밥을 먹고, 그랬는데도 어머니께서 될 수 있으면 늘 따뜻한 밥, 늘 그 따뜻한 국을 통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성질나고 조금 밥맛이 없으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나 밥 안 먹는다고. 배짱을 부리고, 밥 안 먹으면 뭐 누가 손해가 납니까? 그런데 더 애타는 것은 어머니가 더 애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똑같이 저 딸한테 그렇게 합니다. 밥 안 먹는다라면 제가 더 속상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의 반대는 우리는 자꾸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반대는 요한은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합해서 365번이 나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1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나를 어떻게 하나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버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왔는데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방에 재우고 나왔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벽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아기가 그냥 불타는 집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겠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미국에서 있었던 동영상 같은데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소방대원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 가족 사랑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을 이기고 그 두려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사랑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르친다고 너무 엄격했고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늘 저를 혼내고 그 매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저 밖에서 막 놀다가도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이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미운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옥이 생각나지 않고 천국이 생각이 납니다. 저주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세상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섬기도록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는 늘 인간적 관계로 예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부활한 그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에 요한은 11제자가 다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최후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하나님 안 믿겠다고 저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안 섬겨도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멀쩡히 좋은 직장 다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반항하고 떠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 열심으로 가면, 또 자기 믿음으로 가면 그 신앙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에 자꾸 근거를 두니까 아무리 믿어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랑장을 말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뉘우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를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구하라, 선물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것,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타인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육간의 일로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